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제목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원수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내게 주시는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라헬과 레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를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 때는 큐티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요즘 유튜브를 보는 이제 사람들 보면 그 유튜브를 만들 때 그런 나름대로 원칙이 10분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있는데 10분까지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0분에 맞추려고 그리고 이제 저는 아침마다 이제 영상 여기 꿈나무 교회도 아침마다 영상을 찍으시죠. 저는 영상을 찍는 이유가 다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 봐야 돼요. 앞으로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나오시면은 보실 필요가 없는데 새벽 예배를 안 나오셨으면 보셔야 돼요. 보시고 댓글을 다시 댓글을 달아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는 그거는 합니다. 왜?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짧게 해서 오후 예배가 좀 짧은데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를 하다 말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좀 짧게 하려다 보니까 너무 또 좀 금방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응하는데 제가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가 좀 짧지는 않습니다. 이건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신 오후 예배는 좀 짧은데 오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죠.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하룻밤을 지내놓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이거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근데 덕분에 레아도 라헬도 이제 아내가 되었는데 레아와 라헬에게는 두 사람 나름 각자에게 고민거리들이 있었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게 고민이었고 라헬은 자식을 낳는 게 고민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참 공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라헬이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시잖아요. 레아가 무려 아들을 4명이나 낳을 동안에 라헬은 한 사람도 아기를 낳지를 못했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잠자리를 누구와 더 많이 했겠습니까? 라헬과 더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에게는 아기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레아는 아마도 그냥 하룻밤만 같이 하면 그냥 아기가 생겼던 것 같아. 그냥 그래서 4명의 아들을 줄줄이 사탕으로 쭉 낳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언니는 자꾸 아들을 낳는데 나는 자식을 못 낳아. 너무 이게 죽을 정도로 싫었던 거예요, 라헬이.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죽을 정도로 아픔이 이 라헬에게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내가 나는 안 되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이제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비라라고 하는 자기 여종을 남편으로 알고 동침하게 해서 이제 뭡니까 그 단과 납달리를 낳죠. 예, 그렇게 해서 낳습니다. 그때
단의 이름의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납달리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라헬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언니를 이기고 싶어 했어요. 아들을 통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빌하가 두 명의 아들을 낳으니까 레아가 또 이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여종을 이제 또 남편에게 주죠. 그래서 실바를 자기 남편에게서 동침하기 위해서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래서 나온 아들이 갓과 아셀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모두 8명을 이제 낳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본문입니다. 르우벤이 어느 정도 좀 꿈이 좀 컸어요. 르우벤이 14절에 보니까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이 르우벤이 합 한 채가 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합 한 채라는 것을 들여서 구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엄마 레아에게 줍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들었느냐? 라헬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언니에게 가가지고 언니 합 한 채 놔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15절에 레아가 그 얘기를 해, 너는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넌 내 남편도 갖고 했는데 이 합 한 채까지 뺏어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니 합 한 채를 나한테 주면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게 해줄게. 이 얘기는 뭐냐면 레아는 평소에 남편하고 동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헬이 다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허락을 하면은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라헬이 이르되 그러니까 16절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합 한 채를 줬어요. 그러니까 서로 얻고자 하는 걸 얻은 거예요. 라헬은 합 한 채를 얻고 싶어서 얻은 거고 레아는 남편하고 동침하는 거를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걸 이제 얻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도대체 합 한 채가 뭐냐 이거예요. 합 한 채가 뭔데 이렇게 라헬은 집착을 하는가? 합 한 채는 당시 사랑의 묘약이랍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힘을 주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뭐 정력제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임신을 돕는 약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합 한 채만 있으면 자식을 얻고 자기의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생각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묘약, 그 합 한 채를 먹으면 아기를 낳는다, 임신을 한다. 이게 공식화되어 있는 그런 약초,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식물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생의 해결책입니다. 신통한 처방이라고 여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합 한 채를 통해서 라헬은 아기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 한 채를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렇죠. 한번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레아는 합 한 채를 주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거를 가지면은 내가 아기를 또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동침을 더 원했기 때문에 합 한 채를 줬단 말이죠. 그러면 레아의 입장에서는 그 합 한 채를 라헬에게 주고 나서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동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합한체는 인간적인 의지할 대상이지만 그게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제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라헬은 합한체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라헬이 원하는 대로 라헬은 아기를 가져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레아보다는 자기가 그 아기를 가져야 되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는 합한체를 가진 자가 아기를 낳을 확률이 더 커지겠죠. 예, 과연 그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출산이 멈춘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신통한 처방이지 합한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본문은. 그러니까 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출산이 멈춘 레아가 합한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명의 아들과 딸을 더 낳았어요. 오히려 합한체를 가진 라헬은 못 낳았어요. 그렇죠? 자, 8명의 아들을 지금까지 낳았단 말이에요. 9번째를 누가 낳습니까? 레아가 낳았어요. 그동안 레아도 아기를 못 가졌는데 합한체를 주고서 자기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10번째도 낳았죠? 예, 두 명의 아들. 그래서 레아가 이런 얘기를 하죠. 17절, 오늘 말씀에는 없습니다만은, 잠깐만요. 아니, 오늘 말씀에 있죠.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들으시고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았다. 그러니까 레아에게는 5번째지만 야곱에게서는 9번째가 되는 것이죠. 자, 레아가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또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20절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3명의 자식을 더 주셨어요. 오히려. 자, 하나님께서 합한체를 라헬에게 내어준 레아에게 이런 복을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합한체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합한체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아들도 낳고 딸을 낳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신 거예요. 사실 레아라고 합한체를 안 갖고 계속 자기가 쥐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쥐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어주고 레아는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2명의 아들을 더 주셨고 딸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헬이 지금 자식을 낳아야 정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레아의 인생에 가장 효력 있는 신통 처방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17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주셨다. 또 20절에 보면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또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에게도 이제 자식을 주셔요. 자, 라헬이 합한체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겠죠. 자,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무려 이게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레아가 9번째, 10번째 자식을 태어날 때까지 라헬은 아기를 낳지를 못했다는 걸로 봐서 그 합한체는 효력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래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합판체를 써서 야 이제는 내가 될 거야. 근데 내가 아기를 갖는 게 아니라 언니가 아기를 갖는 거예요. 얼마나 이 어처구니 없습니까? 근데 언니가 또 가져요. 아 이게 아니구나 깨달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태를 여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합한채 없이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합한채를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은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누구를 주셨어요? 요셉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요셉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민족의 비전을 성취하는 전이차 역할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라헬이 합한채를 계속 고집했더라면 요셉이라고 하는 복을 놓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한 라헬에게 가장 신통한 처방을 하여 요셉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합한채를 찾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걸 생각해 보면 합한채가 있어야 내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통한 처방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합한채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신통한 처방,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가 받았던 이 신통한 처방을 우리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첫 번째 합한채를 버려야 돼요. 합한채를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합한채를 버려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신통방통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합한채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많이 좀 식어져 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정치적인 면도 보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가 식어지니까 나라도 엉망, 정치도 엉망, 경제도 엉망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나라의 기도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역사와 경제적인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은 많은 걱정이 되어져요. 왜 걱정이 되어지느냐? 기도가 없어서 걱정이 되어집니다. 기도가 있으면 걱정 안 돼요. 근데 한국의 교회가 기도를 자꾸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앞날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앞날이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기도하면 앞날이 보여질 텐데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는 소원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헬에게 자식을 주셨던 것처럼 또 레아에게 자식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합한채를 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열쇠가 되는 줄 믿고 하나님께 소원을 빌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